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먼저 하시죠.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모임이 주는 그런 기쁨 말고 우리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 그 십자가 신앙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운 마음 다 사라져 가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고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 그 고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서 우리가 강한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원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십자가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십자가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큰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신앙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겨 주시고 우리 마음과 내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함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이런 새벽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구호만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죄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참 십자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세 셋째 날 오셨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서로 인사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 줄 알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자워인 성도들한테 한번 축복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하기 원합니다. 하단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우리 명제에서 한번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나누신 분 중에서 5분이 또 랜덤으로 이렇게 뽑혔는데, 신혜진 성도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현재의 고민, 현재의 걱정들도 주께 있으니 현재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하트를 날리셨습니다. 시상우 성도님, 제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고난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병규 성도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지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히려 저에게 축복으로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김수정 성도님, 내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트를 겹쳐 날리셨습니다. 최미라 성도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은혜 나눔 챌린지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여간 혹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뽑힌다 그래서 실망해서 하지 말자,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뽑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도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느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매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하나씩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좀 복습하는 의미로 첫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둘째 날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의 모든 권한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렇게 삶을 해석하는 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해프닝 같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한 해프닝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답을 주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서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된 십자가 역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 패가 붙었는데 죄패죠. 그 죄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사용 방법 중에서 최고의 극형입니다. 로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형을 집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원래 로마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 그 중동 지역, 이 아시리아 혹은 페니키아 이런 등등에서 있었던 것을 갖다가 로마가 그것을 정복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야만적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해낸 그런 어떤 그런 그 사용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물론 뭐 그보다 훨씬 더 야만적인 막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적어도 사용 방법 이런 것 중에는 가장 잔인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결국은 빨리 그렇게 죽음에 다다르게 하면 그 덜 잔인한데 그 죽음에 다다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고통을 많이 겪게 만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말대로 이 십자가형은요, 죽음이 주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경험해야 결국 죽음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는구나 싶은 고통들이 올 때가 많죠. 근데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경험해야 비로소 그 죽음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형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자상, 이 찢기고 못에 못 박히니까 피부가 그 찢기고 뚫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이러면서 오는 그 고통,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서 그 피가 흐르는데 그것도 빨리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빠져나오니까 거기서 오는 이 출혈에서 오는 어떤 그런 탈수, 정말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이 몸에서 어떤 그런 쇼크가 온다는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사실 그뿐 아니라 십자가형이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질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매달려 있는데 이 손이 박혀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몸이 처질 때마다. 하여간 이런 종류의 이 육체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곧 죽음에 다다르는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겪게 만든 게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는요 더 무섭습니다. 지독한 두려움. 이 십자가는요 정말 지독한 두려움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치심, 벌거벗겨서 그 모든 사람 앞에 메어 달려있는 엄청난 수치심,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 홀로 잡혀 있으니,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진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그런 저주까지 받은 그런 고통이 더해지게 되면요, 이건 정말로 너무 잔인한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키케루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는, 웅변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아예 모든 로마 사람들, 자유인이나 혹은 어떤 이 시민한테는요, 이 생각이나 눈에서나 귀에서조차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합당치 않다 할 정도로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야만스러운 그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또 자기 나름대로 문명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만적인 걸 행하는 것이 좀 찜찜했는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죄패를 붙이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합법적 사형 집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하면 그건 학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위에 죄패를 붙이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바로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죄패를 붙이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틴어로 하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요룸 이렇게 썼어요.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요룸. 그 라틴어의 이 각 단어의 앞자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 INRI. 그래서 보통 그냥 십자가상을 조각할 때는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줄여서 INRI 인리라고 그렇게 써놓지만 실제로는 약자로 붙은 게 아니에요. 다 붙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서 로마는 워낙 식민지를 지배하니까 그 지배한 식민지 언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로마의 공용어 라틴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역에 통용되는 통용어.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 지역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로마의 공용어인 라틴어와,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 통용되는 말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세계 언어로 썼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쫙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해프닝이 발생한 겁니다. 뭐냐? 그 사실이 더군다나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원래 이렇게 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뭐 몇 명 참관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성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밖에다가 딱 설치해서 모든 사람 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렇게 십자가 죄패를 붙여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리더들한테는 굉장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요, 결국 그 죄패를 딱 붙인 것이 뭐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로마 제국이 선포해 준 거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 그것도 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말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이 뭐 바리새인들 등등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해서 따랐거든요. 정말 메시아로 믿고 따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주 그 속에 있는 욕심은 그런 아주 간악한 욕심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잡을 때 어떤 명분을 내세웠느냐? 가짜 메시아라고, 메시아 아니라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가짜라고, 그게 그들이 잡는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종의 참칭하는 그런 아주 이 참남한 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물론 뭐 그 당시에도 뭐 그냥 뭐 흥분하면 돌로 쳐 죽이고 소위 린치를 가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이 좀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 제국에서.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종교인들한테 어떤 자율권을 줬어요. 하지만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만큼은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종교법에 의한 어떤 일정 재판, 어떤 뭐 체벌은 할 수 있지만 사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생각한 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겠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데, 가서는 그 고발할 때는 뭐 이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뭐 무슨 뭐 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로마 총독한테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뭐 사람들이 뭐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아닙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왕이라고 칭송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 아니냐고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우리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발하면 뭐 반역죄로 가면 그건 무조건 극형의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가서 고발을 딱 한 거예요.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딱 그걸 받았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억지지, 그렇죠? 아니, 그 메시아라는 그 말이 그것이 정치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싹 정치적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니네들 법으로 그냥 종교법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 원래 둘 사이가 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중을 동원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막 그냥 집행해라, 안 그러면 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뭐 심지어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합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언제부터 지들이 가이사한테 충성을 했다고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이 결정되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붙은 죄패가 당연히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되는 건데, 그걸 딱 붙는 순간 이들이 앞을 쌓던 거죠. 우리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실은 가짜라고 말했는데
결국 뭐예요?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인정해 준 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이죠.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무 불편하죠. 너무. 자, 그래서 이 유대 대제사장이 들이 너무 곤란해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죄패를 없앨 수는 없죠. 로마 법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고발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하냐면 그 앞에 그냥 자칭이란 말을 꼭 넣어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진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차하다 그런 거죠. 진짜 입장 구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거절당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빌라도의 이 감정이 느껴지시죠? 이건 바로 빌라도의 뒤끝이 장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빌라도하고 유대 대제사장들하고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더 문제가 된 것이 뭐냐? 이 빌라도가 볼 때는요, 이건 로마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유대 종교법대로 자기들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막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실 경우에는 이게 이 예수님의 이 처리 문제가 그 당시엔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요, 백성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갖다가 잘못 처리하면 폭동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말이죠, 예수님을 갖다가 처리하긴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리했다가 백성들한테 공격받을까 봐 사실은 뭐예요? 로마 총독한테 끌고 간 거거든요. 좀 그러니까 뭐 누가 로마에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려고 말이죠.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괜히 그렇게 예수님 처리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그 아주 간악하게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빌라도 입장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감정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거절하고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두루 선포하고 알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해프닝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십자가는요, 그 죄를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략, 히브리어로는 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자란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에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 쭉 하면서 모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야하츠란 말인데 이 에자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략이 바로 에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이 모략이에요. 십자가는 더욱더 그 모략의 아주 절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게 원죄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두려워있는 풀 수 없는 저주예요. 자, 그런데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몸을 가진 인간 가운데 하나지만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말이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대신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인간에게 드리운 그 죄와 어떤 그런 사망의 저주를 풀어버린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죄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의 저주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십자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스스로 열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 탐구 때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동차 얘기까지 하면서 저는 이거 발견했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만히 하나 보니까 마귀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을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죽지 않겠다고 그러면 죽일 수는 있어요, 마귀는. 그런데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죽지 말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마귀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에 열리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한 게 뭡니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뭐예요? 자극하고 뭐 공격하고 뭐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기가 막힌 모략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략이에요. 마귀와 죄의 세력을 박살내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략이에요. 그 모든 악한 것들 괴계를 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략이에요. 바로 이 모략의 통쾌한 모습을 아주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패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악한 자들의 그 간악한 어떤 간교한 그 모든 공격, 그들이 막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괴계를 갖다가 다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뒤집기의 명수인 거 아시죠? 그렇죠? 뒤집어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셔 가지고 세상 앞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있기만 하면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요,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괴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수치를 벗기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 이것이 바로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특세 가운데 세 번째로 주신 십자가 신앙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다.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 모든 순간에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략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그랬는데, 근데 이 붙든다가 뭡니까? 여러분 참 말씀 들을 때마다 붙든다 뭐 말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이 붙든다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건 뭐냐?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모략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모략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모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려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 즉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갖가지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밀려와도요, 하나님의 그 모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략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순종이 그 십자가의 모략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십자가 신앙도요,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그것을 갖다가 정말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악한 것들을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걸 확인받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라면 참아야 합니다. 견디라면 견뎌야 합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략의 십자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 정말 많은 경우 이걸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제가
말씀 가운데 정말 너무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약에 나오는 수치를 배나 갚아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이것도 모략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원천계 수치를 당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수치를 배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게 바로 모략의 십자가예요.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아니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략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또 드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모략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모략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신앙으로 악한 자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략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도 악한 자의 괴계에 자꾸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악한 자의 괴계를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런데 모략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인데, 우리는 자꾸 악한 자의 괴계에 오히려 빠지는, 주여 악한 자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악한 자의 괴계에 빠지고 있는지,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계속 괴계를 부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십자가로 다 처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것이 모략의 십자가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이것을 감당하라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 어려움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모략의 십자가인 것을 알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십자가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이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시간 정말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강력하게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을 감사하고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략의 십자가예요. 반영합니다.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모략으로 구원받는 일을 잊지 말고, 그런데 악한 자의 괴계에 우리가 오히려 정말 당하고 있는 것보다 그 눈이 때문에 얼마나 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아버지 이것이 내 삶의 것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래의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없어서 그 말씀 전하라고 하는 때마다 뒤로 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하라고 할 때마다 뒤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하나님 어떤 그런 즐거운 것에 비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의 십자가를 아버지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좀 큰 은혜인데 아버지가 감당하는 것하고 하나님 하나님 역사를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은혜와 공평함을 붙들으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순종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역사에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십자가 통해서 그는 나타내 가지고 학교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르는 십자가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모략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십자가 신앙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능력과 지혜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승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는 십자가 신앙의 사람들 우리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에게 그 괴계에 농락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모략의 십자가의 그 역사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